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주 대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블레셋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했는데 블레셋 민족이 정복된 것이 다윗 때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잃은 내용 자체가 다윗 때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정복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한참 이제 사울 왕 때가 많은 부분 이 블레셋 민족에게 시달렸던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블레셋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5개의 도시국가가 이제 연합을 하게 돼요. 지중해 해변가에 이제 해양민족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해안가에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에 평야지대가 있고 그 평야지대를 통해서 힘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의 내륙으로 동쪽으로 서쪽에 정착해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침입해 오는 이런 환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블레셋 민족을 이기는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게 탁월한 사람이 블레셋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 아마 유럽계 쪽에서 건너온 이들이 이제 블레셋 민족이고 또 하지만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무기도 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이제 펼쳐지게 됐을 때에 다윗이 왜 갔죠? 20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20살이 안 돼가지고 이제 병력에 의무는 없었는데 아버지가 형들 좀 돌아보고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가보니까 다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이제 있게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승리하고자 하는 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왜 못 나갔냐면은 골리앗이기 때문에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로 펼쳐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뭘 해보고자 하는 엄두를 못 내는 상황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과 당위성과 그에 합당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냥 창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원하시면 그 일 하시는 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그 소망과 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되길 원하고 또 그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또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요즘 참 부흥하기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은 교회가 우리는 정말 부흥을 해야 됩니다. 왜 부흥해야 되냐면은 뭐 교회가 더 부흥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만 뭐 좋을 것이 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쉽고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뭐 엄청나게 부흥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교회가 부흥하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일이 많아지잖아요. 사실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교인 숫자가 100명만 넘어가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상당히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라고 해서 제가 뭐 사례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두세 배 더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은 저는 그냥 우리끼리만 생각하면은 그냥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적절히 가는 것도 어떤 요즘에서의 그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에서 적정한 이 밸런스 자체를 생각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만큼 하고 뭐 책 보고 싶은 만큼 보고. 네?
그냥 그런 목회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적인 큰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부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응해야 된 이유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응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신다라는 그 비전을 정말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는 그 하나님께 부응에 대해서 소망하고 또 성전 이전이라든지 교회가 부응해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은 그거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가 작을 때보다는 클 때에 그 라오스 선교센터 건축할 때도 우리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자,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아니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한 2, 3년에 걸쳐서 뭐 공사비 해서 그 라오스 선교센터의 땅은 그 서울에 있는 파송교회에서 땅은 구입을 해줬어요. 땅 부지 자체는. 부지 자체는 이제 해줬으니까, 건축은 우리 교회가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여기서 건축하는 거에 비교하면 뭐 금액이 그렇게 뭐 여기 건축비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이면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것들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자체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국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신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이 당위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이제 외적으로 막 성장해 나아가는 거,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쓰임 받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한 당위성과 목적, 이 시대 가운데 교회 부흥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지만 지금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이 논리 가운데 갇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교회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는 것은 뭐 외적인 부흥도 있고 내적인 부흥도 있잖아요. 뭐 성전 이전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어떤 그 외형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교회가 이 도시 교회 가운데서 어떤 그 생존에 있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움직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소 인원이 30명이야. 30명 정도 모이면은 그래도 교회가 뭐 생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좀 제대로 일을 감당하려면 그래도 최소 인원이 그래도 50명 정도가 모여져야지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도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헌신자들이 세워져서 그래도 다른 교회 일반적인 교회들이 50명 정도 지금 모이는 교회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적으로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모이는 인원이라든지 전도에 참여하는 인원, 또 선교하는 선교비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50명 이상이 감당하는 교회의 그 사이즈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교회에 좀 역사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응집력을 갖고자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가능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한 50명 정도만 모일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지금도 조금씩 더 사업체마다 성경금을 저 감당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정해진 곳만 중심으로 성교비를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비정규적으로 좀 보낼 수 있는 데들을 찾아서 지금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자 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내일도 이제 학교에 인도에서 그 친구
유학생이 있어요. 유학생.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내 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목회자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신학교 교수예요. 인도의 신학교 교수인데 국내 와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저도 이제 있는 자료들 이제 자주 전화하면서 있는 자료들 챙겨주고 또 책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단권으로 샀는데 이게 시리즈로 이제 좀 싸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책이 두 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책들 좀 가서 챙겨주고 내일 좀 학교 내려가서 책을 좀 전달하고 또 우리 성경금 있는 거 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좀 흘려보내려고 해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들은 이따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또 도움 받고 또 누군가의 또 기도와 또 협력을 가지고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자체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잘 살면 그냥 그대로도 의미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대에 정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할까?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 그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에 이 시대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기 힘든 때 기도하는 교회들은 부흥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들이 참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자 했을 때에 그 비전, 분명한 비전 여기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존재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 또 성전이 이전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전함에 있어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이전이 되든 어떻게 교회가 뭐 합병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교회가 움직이고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내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영광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몸된 제단을 어떻게 섬기고 왔는가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인식하고 나아가는 거죠.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쓰임받고자 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소망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32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니 다윗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다 낙심하고 있는데 다윗만 혼자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게 도시락 배달하다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그를 왜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와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신앙 고백, 간증이 있어요. 간증. 신앙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정관에 밀접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다윗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들의 논리적인 사고와 생각이죠.
블레셋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서 전쟁에 특화된 사람으로서 양육받았고 다윗은 소년이고 양을 치는 사람, 20살도 되지 않은 양 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이 목회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게 다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종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제 보통 그 사자나 곰이 오면 도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날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사자 때려잡던 사람이 뭐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자나 곰이 끌고 가면 특히 이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이것을 건져냈다. 아니 그 동물양국에 지금 보게 되면 동물원에서 보이는 사자나 뭐 이 당시에 사자나 뭐 크기가 뭐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가 났겠습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사자뿐만 아니라 곰이 결코 느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느린 사람한테 곰이라고 하지만 곰이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곰하고 같이 뛰면 사람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곰이 엄청나게 빨라요.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물어가면 스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가지고 새끼를 입에서 건져내고 또 먹이를 빼앗겼으니까 곰이나 사자가 달려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험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있고 36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도 역시 그냥 사자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후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 삶에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주 그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아주 적은 이 확률을 뚫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성공 확률이 한 2, 3% 됩니다 하면은 그거 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확률이 반 이상은 돼야지 뭐든지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반도 안 되고 뭐 2%, 3%하면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요. 그 믿음도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그래도 확률 가운데 따지지 않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산업 구조라든지 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모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전에. 근데 나라가 발전하고 나아갔던 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중공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산업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배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주영 씨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현대에서 맡아서 해달라. 그럼 우리의 생각은 이제 정주영 씨가 이제 독일 은행 가가지고 500원짜리 있는 지폐 거북선 내용 보여주면서 차관 얻었다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대통령한테 다시 가가지고 우리 못하겠는데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못한다. 네. 아니 뭐 배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뭐 조선소 만들어가지고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민주화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나라에 의해서 회사가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 맡아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 바늘구멍 같은 그런 그 성장 가능성도 이제 대한민국이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런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순간순간 이제 막 고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제 그 산업화된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우리 민족을 세워나가셨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하나의 변곡점이고 중국이 개방됐던 것이 하나의 변곡점이고 뭐 미국이 일본의 그 반도체를 견제할 때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고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라 민족들을 은혜로 세우시고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다 바라보게 되면 만물이 피곤해요. 보이는 것만 보면 만물이 피곤해. 잘 되면 잘 돼도 피곤해요. 아세요? 잘 되면 잘 돼도 피곤합니다. 힘들면 힘들 대로 피곤하고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피곤하고 만물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만물이 피곤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37절에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지요. 다윗은 머릿속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사실이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냥 물맷돌 잘 던져가지고 돌을 잘 던져가지고 그 맹수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요? 순간순간 그 싸움은 자신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믿음의 자존감, 그 신앙의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스스로를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경험, 믿음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자존감, 이게 흔들리게 되면 환경 앞에 날마다 넘어져요. 사정과 형편, 환경 앞에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인도하심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삶. 그래서 신앙의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노투구라는 것은 쇠가 없는 거예요. 철로 되는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블레셋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죠. 무기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이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던 거죠. 사울 보기에는 그래도 힘들지만은 나가서 전쟁이니까 가지고 있는 투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다 이제 사람의 시선 가운데 보여지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내용들이죠. 그래서 본문에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다윗을 통해 투영되고 있고요. 또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 그러니까 믿음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줘가지고 어쨌든 사울이 줘서 다윗이 칼도 좀 차고 해보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려놔요.
왕이 줘서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입어보려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다윗보다 이제 사울의 키가 훨씬 더 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사실,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갑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재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하게 돼요. 이거 돌 던져가지고 딱 한 방에 맞아서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이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운동 법칙이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갑자기 이제 여기 지금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지역 자체를 제가 가봤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산이 높지 않아요. 얕은 산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아래 있고 다윗이 조금 고지대에 조금 위치적으로 약간 높은 곳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물매라는 것은 가죽 주머니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끈으로 연결해서 이것을 이제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위에서 아래로 뛰어 내려오는 동시에 그 운동 법칙 있잖아요. 이 가속력이 이제 뛰면서 아래로 뛰어 내려오면서 가속력이 더해지면서 손에 있었던 제구가 이제 움직여지고, 그 운동 법칙.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물리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이게 공부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물리. 어쨌든 운동 법칙이 이제 속도와 질량과 운동 법칙이 이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게 속도 자체가 정말 한 방 제대로 맞았을 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힘이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지형을 보면서 돌 자체도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좀 다듬어진 돌,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다듬어진 돌도 있었지만 좀 뾰족한 돌들도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돌의 크기와 이런 물리적 법칙들이 함께 작용함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골리앗의 머리에 돌이 꽂혔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빗나가지 않게 해주셨겠지만은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돌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무기들 체계도 이제 연구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여지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만만한 게 없어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할 만한 거, 이 만만한 거,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겠네. 그런 일들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신앙 고백,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다윗에게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신앙 고백이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 고백이 이어져야 되고,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온전히 영이 돼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보여지는 것만 신앙 고백 없이, 그 사울도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온전한 신앙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뿌리 경험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이전에 분명히 승리한 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민족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은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날마다 마음 흔들리고 조마조마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맹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온전한 기억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할 만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의 일은 할 만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여져서 이성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또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이는 대로 살아왔으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수많은 것들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던 그 기억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전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이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적국의 또 블레셋의 강대함만 보면서 스스로 쪼그라들고 있으면 하나님 결코 그 모습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 또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나아가는 것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라는 거, 다윗과 함께 호흡하셨던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중간에 범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으려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 그래도 끝까지 나아갑니다. 중간에 정신 못 차린 적이 두세 번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정체성 잃지 않고 나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최고의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할 수 없고 절망적이고 부흥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한 이때에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비추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소망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은혜로 충만함을 채우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이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면 교인들이 날마다 힘들거리하면 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 더 축복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중심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몰아가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주의 영광 위에 또 쓰임받는 한 주간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1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